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복음만은 정직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납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일정을 정했는데 그 약속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말하는 천재지변. 최근으로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원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또 사람들 간에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장이 잠깐 폐쇄된다던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서로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못 맞출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미안하다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게 다음에 거래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내지? 흔히 하는 말로 거래처의 좀 다각화를 통해서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더라도 나의 좀 손실을 좀 만회하겠다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그런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다른 성경을 읽더라도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 벌써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속한 때에 그 약속된 스케줄이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방문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유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가 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그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편지가 또 여러 번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온다라고 해서 전도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열심히 한번
전도하는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해서 여러 인쇄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 꼭 들어야 된다고 협박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 일정을 다 계획했는데 그 집회 당일날 바울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감정이 들까요? 오늘날에도 이게 상당히 취소된 그 상황에 대해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당시는 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죠.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말했어. 바울이 거짓말장이야. 그런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에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그 복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 먼저 사전 설명이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방문 일정의 변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는 바로 원칙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정직함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와 당신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사이에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나는 따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그 내용, 복음을 위한 훈련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양심 앞에서 전혀 거리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정직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았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계획했지만 변경된 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일정의 이유라든가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나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심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 그 모든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고의적인가 아닌가, 실수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직함으로 복음 전파의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정직함을 성령님께서 보증함을 강조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방문하기로 했던 그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 바울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정직성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확실한 보증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한 보증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거짓과 정직에 관한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일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랬대 이번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큼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예하고 예라고 하는 일이 아니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만 있다. 그리스도 복음에는 예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삶에서 정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은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이것은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 증거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과 뜻은 동일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복음만은 정직하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처럼 정직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미숙함으로 복음의 정직함이 의심받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음의 내용만을 자랑하는 동부교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정직하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누군가에 대해서 사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의심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모든 입술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